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낼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9장 10장 말씀을 가지고 부림에 대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인데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이로운 구원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후대에도 이 경험이 계승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건을 읽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글씨가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또렷한 기억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희미해지고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설교를 다 기록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큐티를 하고 저녁에는 영성일기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쓴 설교나 글을 보면 부끄러움에 얼굴이 뜨거워지지만 그러나 이런 자료들이 지금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큐티와 설교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만들어가고 있는데 종종 여러분들이 감사의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기록을 통해서 만남을 허락하게 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난 분들도 여러 되는데요.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제 큐티를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매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대화가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저의 실수와 실패와 믿음 없음을 오픈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저의 믿음과 삶의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꾸준히 주님 안에서 저의 삶의 여정을 기록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21절로 32절 말씀인데 31절을 봅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첫째로 21절로 23절은 부림절의
제정 명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이틀 동안을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했고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명절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24절로 28절은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각의 자손 하만이 불을 던져서 유다인들을 죽일 날을 받았지만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고 왕은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죽여서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이 불후의 이름을 따서 이 날을 불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어디에서나 불임절 이틀 동안 그들의 자손과 유다인으로 귀하는 사람이 반드시 정해진 때에 적혀진 대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날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29절로 32절은 에스더의 불임절 준수 명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모르드게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불임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편지는 아하수에로 왕국 127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발송이 되었고 정한 기간에 불임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불임절을 명절로 인정하고 그들의 자손들도 불임절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에스더의 명령이 불임절을 확고하게 했고 이 일은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기억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대인들에게 대대손손 불임절을 지키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몰살 위기에 처한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후손들이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받은 것은 즉시 잊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아이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왜 그런가요?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불평의 말들이 하나님께 깊은 분노와 슬픔을 안겨드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은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로 지금과 같은 모습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손에서 유다인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 돌아보고 힘들 때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절로 3절인데 3절을 봅니다. 모르드게가 크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본토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도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그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실록에 기록되어 전해오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을 가졌고 유다인들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인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이름을 하인교회라고 줬어요.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재를 기르는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재를 기르고 싶으면 교회 이름까지 하인교회라고 지었을까요? 제가 세우고 싶은 다음 세대는 바로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탁월한 실력과 인격과 믿음을 갖춘 하나님의 인재가 되어서 위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영성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인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모르드게와 같이 실력과 인격과 믿음을 동시에 갖춘 하나님의 인재를 세우는 것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인재가 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어요. 특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척 처음부터 하늘선 도서관을 만들어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열매를 맺어서 개척 당시에 5살에서 7살이던 아이들이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가 됐고요. 하나님의 인재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거의 매일 교회로 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독서와 음악, 미술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계속해온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모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중등부 학생이 200명이 넘었고 교사가 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많은 행사들을 하는 것 외에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인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10명의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리더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 및 독서 사역을 했는데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았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세우는 일에 매진해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코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도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장전도사님 또 김쌤, 최쌤, 윤목사님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헌신의 열매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모르드게처럼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기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인재로 삼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하고 기억하며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